오늘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비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듯해 보였습니다. 야곱 또한 아들들의 보고를 받은 대로 요셉이 광야의 짐승떼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잠시 묵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요셉을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애굽으로 보내주셨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성취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겪게 되는 또 다른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첩 비라와 불륜 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로 이렇게 탈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성에서 세겜성 남자들을 무참히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 며느리와 불륜에 빠지고 간통에 빠지게 되는 곳입니다. 왜 성경은 야곱 가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추악한 일들을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죄악된 그런 사람이었어. 패역한 사람이어서,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 가문의 심각성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심각한 죄의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든 인생을 압도하고 있는 그 죄의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유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주어가 된 네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저지른 죄의 원인을 이 네 개의 동사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로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야곱 가문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가 무슨 일 때문에 야곱의 집에서 출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 가문을, 야곱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이제 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야곱의 집을 떠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유다는 절대로 야곱 가문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르벤, 레위, 시므온이 차례대로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언약의 계승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아들인 유다에게 이 야곱 가문에 있어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오늘 그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나오는 유다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내려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야곱이 산지에 헤브론에 거주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세상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불신자, 여러분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과 이 유다가 어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것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전형적인 가나안의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전형적인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에게로 가서 유다가 그와 함께 머물렀던 것입니다. 점점 유다의 행적이 점입가병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도 문제이고 세상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 우상 숭배자와 지금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는 그곳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누구를 보고? 딸을 보고 그와 동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면 구별됨이에요. 순결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몸소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울타리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이방인을 보고 이방인의 삶을 동경하고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심각한 행적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자기 발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고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고 그 세상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문의 심각한 영적 위기를 오늘 성경은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짓을 감행하고 있는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죄의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점을 지금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마시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세상과 뭐 하지 말라고.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짝 삼지 말라는 거예요. 벗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면 아무거나 탐내게 되고 아무 일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아무개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할 것만 보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것만 듣는 복된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말씀으로 제어하게 하시고 있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가장 복된 곳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